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보이는 거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제일 첫 번째는 뭐야?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또 천사도 보이지 않고 또 천군도 보이지 않고 또 마귀 또 사탄 같은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 사탄 마귀 졸병이 누구냐? 바로 귀신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 다 합쳐서 이거는 뭐냐? 아주 악한 존재예요. 이거는 전부 뭐죠? 안 보이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영적 세계라고 얘기해요. 영적 세계. 영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를 어떻게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분명히 계시는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고민도 오고 갈등도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있고요.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든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내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친구도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엄마도 아빠도 고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고민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이 영적인 세계, 이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볼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 볼 수가 없고 천군 천사도 볼 수가 없고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이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뭘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거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래서 안 보이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자,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군 천사를 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구원받은 사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단에게, 악한 이 마귀에게, 이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뭐지요? 마귀가, 귀신이, 이 사탄이,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알고 믿으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게 안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사실은 자기가 한 줄 아는데 그 뒤에 주장을 누가 하고 있냐, 주관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고 왜 안 나타날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란 것이 이번에 WRC를 통해서 언약이라고,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걸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도 알고, 언제 어디서나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알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하나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렘넌트 때에 잘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게 사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은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정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 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집중을 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를 잘 듣고 이해한 거를 어디다가 기도 수첩에다가 적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동현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여러분이 동현이도 그렇고 잘 적어야 돼요. 준우도 마찬가지예요. 적지 않고
적어 놓은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해서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위인을 한 바닥 된 걸 하나씩 읽고 하라 했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전부 자기가 이 도서관에 가서 찾든지 찾아가지고 읽고 카톡에 올렸어요. 근데 그걸 그때만 하지 말고 계속 렘넌트들이 그걸 읽고 서로 얘기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게 1번인데 그건 안 하고 그 위인들만 하면은 소용없어요. 그건 꼭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7명의 렘넌트를 얘기를 하고 또 세상에서 그 위인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포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거를 지난주 말씀했다고 그럼 지난주에서 어제까지 하고 끝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더라도 어디에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잘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죠? 마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능력은 뭐죠? 자,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줘요. 점 쳐준다니까? 그래서 이 무당들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또 누구요? 점쟁이들한테 가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무속인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이 전혀 없으니까 누구만 못하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보다 못해.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자꾸 뭐지요?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꼭 마음에 두셔서 렘넌트 때 어렸을 때에 이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들에게 뭐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될 것을 다 너 앞으로 이거 해라. 이렇게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릴 것도 있는데 지내놓은 거는 다 맞아요. 앞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때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하고 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건 잘 맞아요. 왜요? 귀신이 알려줘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알려주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뭐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받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오셔야 되느냐? 이거는 이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 세상에 어떤 영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인데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죄 짓게 했단 말이에요. 원죄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우상 숭배 죄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네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범죄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래서 네가 주인이다.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마귀는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마귀가 지금도 세상의 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모든 노래를 통해서 전부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을까 없을까? 뛰어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니까. 뭐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불신자들도 똑같아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해도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마귀에게 잡혀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만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말씀 가라면 가는 데까지 살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랬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사람들이 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니까요. 누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하는 것 때문에 이게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이 중심에 딱 각인돼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알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딱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어. 이렇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예수님 안에는 죽고 사는 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구나.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이것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게 다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걸 알은 거란 말이에요. 뭘 알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어요. 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다 붙들려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구나. 이거를 딱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착각한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믿은 거예요? 바울이 착각했어요.
있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바뀌어지고 나서 이제 뭐죠? 자기는 이제 모든 삶을, 결론이 모든 삶을 이제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카를 가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했다고 그랬죠? 뜻을 풀었어요. 뭘 풀었죠? 이 말은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건져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모든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엔 마귀가 한 일이 뭐죠? 죄 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러 온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거를 설명해 줬다니까.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는 데마다 이거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뭐 내가 이랬다 이런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신 왕이시다.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보니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했어요. 이게 뜻을 풀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데살로니카에 가서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회당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마귀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그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지. 그렇다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울의 말을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왜 살아나느냐?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계신다. 눈에 안 보이게 뭐죠? 영으로 계신다. 이렇게 알된 게 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 영접을 했더니 진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죠? 헬라인이라고도 나왔잖아요. 오늘 헬라인이라는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에 기부인이라고 나왔잖아요.
귀한 분들이에요. 아주 고급 공무원들이든지 아주 회장이라든지 사장 부인들이 예수의 이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눈에 안 보이는데 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접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 축복과 구원받은 사람의 비밀을 거기서 3주 동안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21일이잖아요. 3주면. 그죠? 이거를 밤낮으로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체험한 거라서요. 그래서 무당들은요, 귀신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막 며칠씩 그 귀신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집중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렘넌트 때 이거 정말로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계속 말씀 정리인 걸고 읽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고 나면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세 번째는 뭐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를 여러분들이 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자꾸 그걸 외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쓸 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제 뉴스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뉴스를 그걸 다 보라는 얘기예요. 뇌 종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게 누구죠? 중학교 때 이렇게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성구를 쓰고 말씀 듣고 말씀만 듣고 생각하고 녹취하고 또 성구 암송하고 계속 이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을 쓰고 또 녹취하고 말씀 듣는 거 녹취하고 계속 했더니 그걸 몇 달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힘이 생긴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막 속에서 막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말씀으로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듣고만 그냥 이것만 막 말아요. 그랬는데 얘가 이게 완전히 뭐죠? 힘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씀이 창조주 역사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 이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바누아투 대통령이 와서 그 부인하고 비서하고 그 여러 사람이 왔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창대교회 예수원교회 못 가는 사람은 다 여기 와서 그런 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뭐지 이거? 나는 왜 안 되지? 집중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집중. 아직 복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뿐 아니라 완전히 막 욕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된 사람도 오직 말씀을 정리하고 복음을 말씀 그대로 정리하고 외우고 밤낮 하고 밥 먹고 나면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138, 138, 142, 138, 138 밥 먹으면 도시락 사가 아침부터 잘 때까지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다 치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체험한 사람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체험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체험 있는 사람이 이제 말씀 성취가 체험이에요. 딴 체험이 아니고 병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암이 안 났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확신이 오고 말이 확신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힘을 얻으면 끝이에요. 병 안 나도.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걸 회당에서 21일 동안은 이걸 밤낮으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꼭 반대하는 마귀가 그냥 안 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도소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교도소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금을 내주고 또 이렇게 이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렘넌트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를 제가 어떤 경우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딱 됐다 그러면 마귀가 그냥 절대로 안 둬요. 계속 방해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알면 큰일 나는데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환경과 싸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은 이 체험을 하면은 모든 허감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애들이 지금 다른 때는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얘들이 아침에는 못 일어나니까 오였구나. 그러면 얘들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후에 부르는 거예요, 오후에. 그걸 불러가지고 얘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얘들에게 복음을 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도 항상 뭐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를 간증해서 그 성경 한 구절인다나 암송하게 만들고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애들 속에, 렘넌트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내가 다른 때는 오면은 막 그러는데 오늘은 보니까 하나도 안 졸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른 때는 오면은 성가대 앉자마자 노래 부를 때 이럴 때만 하고 딱 끝나자마자 그냥 깊은 잠에 들어가. 그러니까 권민석 집사님 가운데 넣어놓고 지혜와 양쪽에서 그러니까 권민석 집사도 같이 시달려. 오늘은 보세요. 얼마나 저리 얼굴도 이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핸드폰을 2시까지 3시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준우는 어제 너무 늦게 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게 하죠. 그래서 준우가 좋은 게 뭐냐, 그래도 억지로는 따라잡으니까 교회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준우를 제일 믿어요. 그지? 인정한다 내가. 또 내가 그 지혜가 또 입 내밀어요. 지 동생 믿는 게 좋잖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존다 할지라도 앞으로 준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지혜는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 넘어져가지고 막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지금 꼼깜고 막 이러면 재채기라는데 막 죽을 뻔했어요. 아파가지고. 갈비뼈가 금 갔는지 하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바르게 이해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고 복음의 능력으로 학업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